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여리고를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위하고 길 연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자 삭개오가 할 수 없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딱 서시더니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떨립니까? 자칫하면 삭개오가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 유해해야 되겠다. 내 집에 머무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존경받고 사랑받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사람들로 많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길도 안 비켜주는 인기가 없는 삭개오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비록 생활은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에 고달픔이 있는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집에 머무르십니까? 우리는 참 멋있는 사람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에게 머무르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짤막한 5구절에 불과합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시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머무르는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군가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장막입니다. 이 좁은 범위에서 말씀하면 언약궤를 모신 천막이 주의 장막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야훼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야훼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천막이 주의 장막이죠. 그런데 그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고귀한 데인데 사람이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큰 개념으로 성전을 생각하면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이건 언약궤죠, 법궤,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야훼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였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의 그런 날개를 편 천사죠. 그 이사야에서 보면 스랍 천사가 나오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룹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고 그룹 천사는 날개가 4입니다. 그 천사의 날개 밑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그 성전은 이제 그것이 지성소고 바깥에는 성소고 그 밖에는 또 이제 성전의 뜰이 있고 여러 성전의 그런 처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만 해도 성소 자체로는 한 1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소가 있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는 크게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장막, 하나님의 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왕이 부르면 백성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부르면 어떤 신하라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 노유,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면 모세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들어가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9절을 이하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그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섬기라고 세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는 것이 히브리서 9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그러니까 첫 장막은 그 밖에 있는 성소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존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치시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제사장에게 주었은 즉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남북 분열후에 남왕국의 최대의 번영을 위한 일으킨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전에 분향하는 그 권리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하게 됐다. 참 이것은 그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을 주기도 하는데 구약적이고 유대적이고 랍비적인 복받은 특징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자기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부유케 했으니까 우시야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없는데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이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야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택하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날은 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분향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피기도로 장로님들이 대피기도를 하시고 또 수요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이 대표기도를 하시고 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시아 왕도 못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우시아 왕도 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올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 제사장이 순번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분향을 할 때 밖에 있는 백성들은 기도를 해서 그 분향의 연기가 올라갈 때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과 기도가 같은 의미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요 택함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휘장을 건너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야 얼마나 떨리겠어요. 들어갔는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으로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찢어진 몸, 찢어진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이 일반 제사장 장막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장막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9가지나 10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계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 가르치는 것처럼 1절부터 5절 사이에 10가지 그런 계명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주의 장막에 이를 자 오니까 하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다는 것은 완전하고 신실하여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탐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완전하게 정직하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행한다고 그랬죠. 행한다는 것은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걷는다는 뜻입니다. 정직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인생길을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은 곧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비틀거리며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또 인생 사는 것이 고달프면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술 취해서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고난에 취해서도 비틀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슬퍼도 비틀거리고 괴로워도 비틀거리고 유혹에 빠져도 좌우 곁눈질하면서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정직하게 행한다는, 정직하게 똑바로 걷는다는, 우리는 그 바다 개처럼 옆걸음 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걷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그게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 행동이 사적인 의로움에 우리가 많이 치우치기가 쉬워요. 이 정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봐주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특히 아모스에서는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재물만 갖다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찬양 노래만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앞에 노래소리를 그치라는, 그냥 노래소리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유행가 부르겠어요. 찬양 그치라는. 왜? 공의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교회만 와서 찬양 부르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교회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밖에 사회에 나가서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행하라는, 공의를 실천하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것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은 다 그래야 돼. 우리 적어도 그 3급 공무원 좀 더 높여서, 어쨌든 장차관 이상은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의롭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을 행하면 안 돼.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옛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야구부가 있어가지고, 야구부가 보니까 힘이 세가지고 또 이 공연히 동기생들을 두들겨 패고 그런 일도 있었어. 왜냐하면 자기들은 밥 먹고 운동하니까 힘이 세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밥 먹고 공부하니까 몸이 약해. 그러면 몸이 강한 야구부 선수들이 청소할 때 물동이도 좀 나르고 그래주면 좋은데, 친구를 두들겨 패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학폭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국가대표 선발에 탈락이 됐는데, 이제 신문 얘기가, 옛날에 그야말로 사춘기 때나 또 그럴 때 자기 잘난 척하고 욱하는 마음으로 좀 누구를 두들기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평생 족쇄가 되어서 마음도 반성하고 이제 국가대표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학폭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세상에서도 다 벌을 받으면 3년, 5년 지나면 다시 그것이 풀려나는데, 그 어떤 기간이라도 주어서 당신은 지금 그런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3년 동안은 국가대표 못한다든지 무엇인가 뭐가 있어야지, 너는 영원히 국가대표 못한다면 사람 좌절하죠. 그러면 국가의 인재를 어렸을 때, 젊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 앞길을 가로막히는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춘기 때도 친구 두들겨 패면 안 돼. 그것이 드러나면 장관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뜨려야 돼. 왜냐하면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높이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엄격한 도덕률을 적용을 시킵니다. 조금 지위가 낮은 사람은 약간 죄를 지어도 되고, 그러면 뭐 지위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이제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마음에 공의를 실천하고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래서 항상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입으로 남의 잘못을 들추어서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시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죠.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나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머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생각하면 되고, 구체적인 것으로 이와 같이 얘기하면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혀를 조심해요.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놀부처럼 남의 집에 호박에 말뚝박고 그랬다가는 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여러 가지 남자다운 그런 면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로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은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라는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쾌락에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만 너무 매어 달리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현실은 팥죽입니다. 팥죽 먹기 좋죠. 더군다나 광주에 오니까 팥죽에다 설탕을 넣어 먹는데, 너무 달아요. 그건 특별히 단 팥죽이나 나는 설탕을 넣어 먹었지, 일반 팥죽은 설탕 넣어 먹질 않는데, 여긴 일반 팥죽을 설탕을 넣었는데, 또 우리 어떤 주의종은 그 설탕을 또 나는 한 숟갈 넣으면 5숟갈을. 그런데 이 현실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겨서 지금은 굶주릴지라도, 지금은 쓰디쓸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참고 헌신하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만 너무 매어 달리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건 망령된 자. 그런 망령된 자는 현실주의자니까 현금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현실주의자니까, 그죠? 현금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많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이 현실에만 내어달리는 그 사람은 망령된 자이므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멸시하라는. 우리가 남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멸시할 수 있다.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믿음조차 없는 사람은 우리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지금 사람값으로 살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찌 되겠냐. 옛날에 어떤 선비가 배를 타고 갔는데 뱃사공이 노를 젓는데 이 선비가 문자를 얘기하면서 당신 한글 쓸 수 있느냐? 못 쓴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한자는 쓸 수 있느냐? 한글도 못 쓰는데 한자를 어찌하는 거냐? 그럼 영어 하느냐? 영어는 더욱 모른다. 당신 그래가지고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러자 어부가 묻는 거예요. 그 뱃사공이. 선비님은 수영할 줄 압니까? 수영 못하는데. 그럼 인생 끝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현실적이고 그것으로 인생을 다 평가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망령된 자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멸시할 사람을 멸시하는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도 그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마음자세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그 다음에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하나님 보면 떠니까 그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한테는 가서 그 떡이라도 하나 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밤에 기도할 때 그 떡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럼 그게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자기는 떡을 주었고 떡 받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라는 존중.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존중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일부러 멸시해서 욕할 필요는 없지만 별로 상종하고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은 직장에서 있으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지내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해야지 너무 가까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마음으로 결심한 것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존경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서원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맹세도 지키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의 멸시를 받는 것은 두 번째고, 일단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한나는 아주 위기에 처해가지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서 집에 가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젖을 뗀 후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에 와서 그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무엘이 자라난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그죠? 그 어머니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얼마나 울고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도 믿음으로 키웠겠죠.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혼자 거기서 하나님의 전에서 혼자 산.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3남 2녀를 더 낳았어요. 그래서 총 4남 2녀를 한나가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한 그 한나가 6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지킨 한나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우리가 지키면 그 사람이 우리를 존중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돈을 꾸어주긴 꾸어줘야죠. 그런데 이 담보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돈 빌려줬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제 그 외출복이고 밤에 추울 때 덮고 자는 겉옷인데, 옛날에는 그 옷이 일종의 담요 같은 것이어서 그래도 값이 나가는 것이죠. 할 수 없이 담요를 담보로 잡았어요. 그래서 담요를 담보로 잡고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저녁에 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그 담요를, 그 겉옷을 담보로 잡았는데 빨리 갖다 돌려주라는. 그 사람 지금 추워서 떨고 있는데 그거 덮고 자야 되는데 너 그냥 붙잡고 있으면 되겠느냐. 할 수 없이 밤에 다시 갖다 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춥지 않게 그것을 덮고 자다가 아침에 빨리 가서 그거 찾아와야 돼.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또 딴 데 가면 돈 안 갚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당신 잠에서 깼어?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일어났다 하면 다시 담보로 가요. 이거 빚 갚은 건 꼭 갚아야죠. 빌린 걸로 자기가 가난하다고 안 갚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자는 받지 말라는. 그것은 자기 동족이기 때문에, 좁게 얘기하면 가족끼리 이자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끼리 이자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와 같이 동족의 개념이 어디까지냐, 그것이 참 문제가 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단군의 자손으로 단일 민족일 때는 다 동족이죠. 그러나 다문화가정으로 이제 수많은 외국인들이 수백만 명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동족으로 여기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므로 이 이자를 받는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금하는 것은 고리대금은 금지합니다. 고리대금은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고리대금은 안 됩니다. 높은 이자, 너무 과도한 그 이자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합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금전 거래는 유대인에게는 철저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돈으로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물질에만 욕심을 이제 갖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에 있어서 돈이 많아서 이제 돈을 꾸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서 이제 꾸어줘야죠. 그래서 이제 높은 이자 받으려고 꾸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그러니까 뇌물 받고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묻는 것, 이 성경에 뇌물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5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건 특별히 아멘 하라고까지,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도 아멘하고 우리를 심판한 말씀도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심판한 말씀도 아멘하고 우리가 그 일을 이제 아멘까지 했으니까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뇌물 문제에 있어서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아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뇌물 주지 말라. 요즘에 이제 법정의 문제가 이 나라에서도 조금 약간 심각한 문제로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전래 내려오는 황새결송이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황새결송이라는 얘기는 새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꾀꼬리와 뻐꾸기, 따오기가 서로 누가 노래 잘하는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노래가 최고라고 그거 같이 얘기를 하는데, 성도 여러분,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해? 어쨌든 꾀꼬리가 제일 잘하는, 목소리가 어떤 우리 오늘 일교구 찬양 있는데 일교구 찬양이 꾀꼬리 같다고 해야지 일교구 찬양이 따오기 같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꾀꼬리가 최고인 것을 다 하는데 따오기가 우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황새에게 가서 우리 한번 판가름을 하자. 그래가지고 다음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따오기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화순 논밭을 헤매면서 개구리, 또 개구리 말고 뭐가 있나, 미꾸라지, 붕어, 온갖 것을 잡아다가 한밤중에 황새집을 문을 두드리고, 황새가 이 밤잠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까 따오기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내일 워낙 중대한 일이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가져왔으니 내일 아침에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붕어, 미꾸라지, 온갖 조개, 그걸 다 해가지고 황새가 입이 이렇게 버려. 이게 무슨 일인가. 다음날 꾀꼬리하고 따오기하고 뻐꾸기가 와가지고 누가 노래 잘하는지 시합을 하니까 한번 노래 불러보라. 꾀꼬리가 노래 부르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뻐꾸기가 또 노래하고 따오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꾀꼬리는 참 아름답다. 그러나 너무 슬퍼. 뻐꾸기는 뻐꾹뻐꾹 언제 오시나 해서 너무 근심스러워. 따오기 노래는 장쾌하고 힘이 있으니 최고다. 그래서 따오기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따오기가 붕어가 잡아다 줬고 미꾸라지 잡아줬으니까 그거 그냥 말 수 있나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굽게 한다. 그래서 뇌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가지 됩니다만, 그것을 하지 않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10가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흔들거리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과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또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이웃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그 이웃을 해하거나 모함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냐?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인데 그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